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을 향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집사님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같이 마음을 모으시고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다 함께 기도합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 하나님,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저희들이 주의 거룩한 성산에 함께 올라와 우리 주를 예배하나이다. 우리의 모든 형편처지를 고르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셔서 오늘 우리가 이 복된 자리에 나와 우리 주를 배웁습니다. 온 마음으로 주님을 기뻐하며 예배하오니 오 주님, 이 자리에 좌정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구장 찬송 드립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배순천 권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 올립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부족한 우리들을 주님의 예배자로 세워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잘 섬기는 백성 되게 하소서. 하나님만이 참신이신 줄 알아가는 지혜를 더하여 주세요. 신축년새에도 세우신 목사님 건강하게 하시고 더욱 신령하게 하소서. 영락재단 건속들 하나님 지켜주시고 품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 귀한 말씀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께서 우리의 영육을 치료하시고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이 재단에 선교로 간 자녀 있습니다. 원래도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그 사역 위에 함께 하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건강으로 인해 교회 출입 못하는 형제 있습니다. 우리들은 늘 기도하지만은 하나님 신방하시고 치료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께 축도받는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셔요. 우리의 생명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양식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4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오랜만에 또 이렇게 함께 형제자매들이 주님의 성전에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중에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생명의 말씀을 얻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얻은 말씀대로 넉넉히 세상을 이기며 우리 안에 자신을 극복하며 주의 길을 잘 쫓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새 힘을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달여 동안 우리가 예배 못 드렸는데 오늘 우리가 좀 제한적이긴 하지만은 함께 이렇게 여러분들 얼굴을 대하면서 예배 드리게 되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우리 신앙과 또 우리 안에 있는 탐심, 이것이 아주 종이 한 장 차이인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말씀 초입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대로 세 나라 이 얘기를 좀 여러분들 잠깐 소개하면서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미국의 대통령 이제 새로 취임식이 며칠 전에 이제 있었던 거 여러분 다 이제 TV 중계를 통해서 봤을 것입니다. 원래는 좀 이상했습니다. 물론 코로나이긴 하지만은 군대가 삼엄하게 경비하는 속에 취임식이 진행이 되었고 또 특이한 것은 전임 대통령이 그 자리에 불참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보지 못했던 그런 일들을 봤는데요. 정권 교체는 이제 미국에서 어렵사리 그렇게 되었지만은 이제 트럼프를 추종하는 그런 세력들 또 그들의 주장, 그들의 요구, 우리가 흔히 그것을 이제 트럼프주의, 트럼피즘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앞으로도 쉬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 4년간 미국은 대통령 때문에 또 세계는 그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상처를 많이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앞으로도 계속 해소되지 않을 것 같은 잠깐만요. 제대로 잡았네. 제대로 해소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염려스럽긴 합니다. 미국의 얘기,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옆에 있는 일본 얘기를 하자면은 일본은 이제 최근까지도 아베 수상이 오랫동안 장기 집권을 했습니다. 아베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아주 극우적인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입니다. 주변 나라들하고 긴장을 고조시키면서 자기 이제 정권을 유지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아베가 이제 돈을 막 찍어내면서 이제 잠깐 경기가 회복되는 것 같았지만은 일본은 더 큰 나라로 지금 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지금 일본의 현실이고 원래 올림픽이 이제 예정되어 있습니다만 그것도 대단히 불투명합니다. 일본의 이제 앞 일이 대단히 불투명한 그런 현실이고 또 얘기 나누고 싶은 나라는 이제 영국입니다. 영국이 며칠 전에 이제 지난 연말입니다만은 EU와 이제 단절하는 EU와 관계를 다 끊어버리는 그런 브렉시트라고 하는 그걸 이제 완결했습니다. 완성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누가 봐도 좀 멍청한 짓이에요. 일단은 이제 외국하고 관계는 관계지만은 자국 내에서 우선 대단히 어려운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이제 영국 안에는 네 나라가 합쳐진 나라입니다. 미국 같이 연방입니다. 그래서 유나이티드 킹덤이라고 합니다. 미국은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주의 연합이고 영국은 왕국의 연합입니다. 그래서 네 왕국이 본래 있었는데 그게 지금 이제 하나가 된 거죠. 그 네 덩어리 중에서 지금 북아일랜드는 또 영국 본토의 북쪽인 스코틀랜드는 영국하고
이탈이 아주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 브렉시트가 이제 시행되고 나서 완결되고 나서는요. 그러니까 그거는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누가 봐도 그거는 참 멍청한 짓을 했어요. 자, 그런데 보십시오. 이들 세 나라가 트럼프, 아베, 또 브렉시트를 결행한 영국 이 세 나라가 이런 어리석은 결정을 한 그 배경이 참 궁금하잖아요. 개인도 실수하지만 나라도 다 이렇게 엉터리 같은 실수를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배경이 뭔지를 가만히 살펴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세 나라가 외친 구호를 가만히 보면 그 공통점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영국에서 브렉시트를 외쳤던 사람들이 극우주의자들이 처음에 외친 구호가 여러분 뭔지 아세요? 영국은 우리하고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우리는 관심을 별로 안 기울이지만 그 사람들이 외친 구호는 위대한 대영 제국의 영광을 다시 찾아오자 그런 겁니다. 그레이트 브리튼을 다시 찾자 이 말입니다. 영국이 세계를 제패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EU 속의 한 나라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가 EU하고 같이 대접받아도 되느냐고. 유럽의 저런 나라다. 우리는 따로 떨어져야지. 그런 선동질입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했고 일본은 여러분들 아베가 어려울 때마다 뭐라고 그런가 하면은 메이지 시대의 영광을 우리가 재현해야 된다. 그런 소리를 막 해댔습니다. 메이지 시대, 명치 시대 말입니다. 명치 유신 그때의 영광을 회복해야 된다. 미국은 뭐 우리가 워낙 뉴스를 통해서 많이 봤지만 미국이 트럼프가 내 외치는 그 구호 여러분 아시죠? 잘 아는 대로 아메리카 퍼스트 가는 거예요. 미국 제일주의. 그것도 여러분 잘 기억하실 테고 또 하나 모자에 늘 이 수놓고 글자 세게 놓고 있는 건 뭔지 아시죠? 그거는 Great America Again입니다. 위대한 미국의 재건, 재현 뭐 이 말입니다. 세 나라가 엉터리 짓을 했는데 구호가 여러분 공통점이 있습니까?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 과거의 영광을 부추기는 겁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세계를 제패했는데 명치시대에는 우리가 세계를 호령했는데 지금 뭐냐? 새로 그 영광을 회복하자. 그렇게 백성들이 이제 선동했습니다. 그 극우 세력들이 그렇게 선동하는데 백성들은 그럼 그 선동에 동조한 이유가 뭐냐 말이지. 백성들의 마음 바탕에 무엇이 있었길래 그 극우주의자들의 선동에 넘어가지고 지금 이 꼴이냐 이 말입니다. 거대한 한 나라, 국가까지, 세계 최고의 나라까지 소용돌이에 몰아넣게 된 그 배경이 뭐냐. 결국 그 사람 마음 바탕입니다. 아주 심각하고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 바탕에 도대체 뭐가 있느냐. 오늘 본문은 거기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조차도 결국은 무엇이 망치느냐는 것에 대한 답이에요. 언제나 이것은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짧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은 예수님의 공생애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는 일부터 공생애가 이제 출발합니다. 세례받고 요단강에서 나올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그런 하늘의 음성이 천둥 번개치듯이 들립니다. 그렇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곧장 이어가지고 일어난 일이 오늘 본문 4장의 내용이에요.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에 이끌려가지고 광야로 깊이 들어가셔서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합니다. 그리고 그 40일 금식이 마치고 난 다음에 마귀의 시험을 받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입니다만은 광야에서 이 시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시험 받았던 내용을 연상시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 생활하는 동안 시험 받은 것과 아주 대조적인 대비되는 그런 장면이에요.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이 세상의 문명과 동떨어진 곳입니다.
그야말로 험한 곳입니다. 이 세상에 문명이 미치지 못하는 곳입니다. 문명이 미치지 못하는 곳은 그거는 신의 영역입니다. 여러분, 과거 이스라엘은 광야의 시험 앞에서 실패했습니다.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시험에서 마귀의 미혹을 물리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마귀의 미혹을 물리치실 때마다 인용한 성경의 말씀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에서 8장 그간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마귀의 미혹을 물리칠 때마다 사용하신 말씀이 신명기의 말씀이라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광야에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그 말씀 가지고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실패했는데 예수님은 그 말씀 가지고 마귀의 미혹을 물리쳤다는 얘기는 이스라엘도 마땅히 물리칠 수 있는 말씀의 능력 있는 말씀은 받았는데 그 말씀대로 못 살아서 졌다는 얘기고, 예수님은 그 말씀을 그대로 실행함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미혹을 물리쳤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을 조금 더 깊이 이제 한번 들어가 보면은, 오늘 주님이 시험 받으신 것은 오늘 여기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는 대로 성령에게 이끌리신 시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1절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주님의 시험은 그냥 우연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되어진 사건이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이 의도하신 사건, 하나님이 의도하신 시험이라는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시험하셨을까? 그건 내용을 보면 우리가 알겠지만은 우리 인생들이, 저나 여러분이 다 보편적으로 겪는 미혹,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겪는 일반적인 시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시험을 먼저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라는 존재는 우리 사람의 중심이 욕심 덩어리인 줄 너무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중심에 무슨 욕심에 빠져 있고 무엇이 그거에 가장 연약한 지점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약한 지점을 계속 파고드는 겁니다. 그 연약한 걸 가지고 미혹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에 미혹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평생 동안 돈 때문에 망칩니다. 한두 번 망치고 돌아서면 되지만 사람은 끝까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여자 때문에 평생을 망치는 사람 봅니다. 이런 것들은 마귀가 끊임없이 그 사람 중심에 있는 연약한 지점을 알고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참으로 기이한 시대입니다. 기이하다는 것이 왜 기이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가 하면은, 우리 사는 시대는 온갖 문명의 첨단을 걷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미 여러분 자율주행차가 나왔습니다. 여기 거창에서 출발해가지고 서울에 사는 아들 집에 가고 싶다고 그러면은 지금도 이미 차 나왔어요. 그게 상용화, 일반화가 안 됐을 뿐이지. 아들 집 수소 치고 있으면 나는 차에서 자고 있어도 차가 제대로 날 데려다 줍니다. 이와 같이 오늘 우리는 온갖 문명의 첨단을 걷는 시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선택은 때로는 미련하기 짝이 없습니다. 미련 그 자체예요. 제가 서두에 미국, 영국, 일본의 예를 든 것 같이 사람들이 미련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온 국가 전체적으로 그렇게 미련한 선택을 할 때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은 남의 이익이 아니에요. 시험의 내용은 우리 너무너무 잘 아는데 우리 짧게 한번 살펴보시면은, 먼저는 예수님 40일 금식했으니 얼마나 배가 줄이겠어요. 그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마귀가 처음으로 거는 시험이 뭔가 하면 돌 가지고 떡덩이를 만들으라는 얘기입니다. 식욕을 자극하는 시험이죠. 물질로 사람을 미혹하는 겁니다. 40일 금식했으니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가장 쉽게 공격할 수 있는 공격점입니다. 마귀는 그걸 알고 그걸 가지고 이제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시험을 넘깁니다. 여러분, 그거는 예수님이 40일 금식에서 이 시험에 노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 인생에게는 먹는 일이 아주 시급한 문제입니다. 먹는 일이 아주 근본적인 문제이기도 해요. 그리고 요즘같이 어려운 시대는 먹고 살기 바쁜 사람들에게는 먹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얼마나 귀한 문제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미혹을 말씀으로 물리치는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는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물리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 인생들로 하는 거에 하여금 먹는 거 필요 없다, 먹는 거 가치 없다, 그런 말씀 하시는 게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또 신명기의 그 말씀은 먹는 것이 중요하지만은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제대로 산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관심이 뭡니까? 여러분에 있어서 제일의 관심이 뭐예요? 먹고 집 사고 차 사고 하는 겁니까? 그것이라고 그러면 여러분 심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최고의 관심은 우리 속생명의 양식인 하나님 말씀입니다. 속이 건강해야 됩니다. 우리 영생명이 건강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인격이 건강하고 그 사람이 함께하는 가정이 행복하고 세상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이 점에서 여러분, 우리 교회 전통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귀한 것을 우리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됩니다. 오랜 동안 우리 교회 전통은 성경을 읽기 전에는 아침을 먹지 않는 전통입니다. 서양에서는 그것을 No Bible, No Breakfast라고 합니다. 성경 없이는 내가 아침을 안 먹겠다는 얘기입니다. 성경 한 장 말씀 읽고 나서야 내가 하루의 아침 양식을 먹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고백은, 그 전통은 내 육체에 필요한 이 아침 양식, 아침 밥보담도 내 속 영의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이 더 우선이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런 고백적인 결단입니다. 여러분들도 그 결단을 실행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에게 닥친 첫 시험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 말씀으로 물리친 거죠. 두 번째는, 이 보시는 대로 이번에는 이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경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하나님의 사자가 당신을 받쳐줄 것이다 라는 그런 미혹입니다. 이건 예수님의 과시욕, 예수님 안에 있을 수 있는 명예욕을 자극하는 시험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맞잖아. 그러면 아들됨을 능력으로 드러내라, 이 말입니다. 당신이 능력을 보임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명해라, 이 말이지거든. 여러분, 이건 오늘 모든 사람들이 받는 시험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세상 가운데 높이 올라간 사람들이 쉬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시험, 미혹입니다. 교회로 치면 교회의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이 받는 시험이기도 합니다. 기적과 능력을 행사함으로 자기를 과시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목사들이 빠지기 쉬운 미혹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기도해가지고 병이 낫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목사의 능력도 아니고 여러분 능력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때에 필요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진 일을 가지고 자기를 과시하고 싶은 미혹은 늘 빠지기 쉬운 우리 목사와 교회 지도자들의 미혹입니다. 받는 미혹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들을 들자면 한이 없습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는 터무니없는 일을 벌여다 놓고는 하나님한테 매달립니다. 주야 믿습니다. 일을 벌렸으니 결과는 둘 중에 하나죠.
되든지 안 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터무니없는 일을 벌려놔놓고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일을 벌여놔놓고 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그건 되든지 안 되든지 그거는 처음부터 엉터리입니다. 일시당초 잘못된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결국 잘못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런 예들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는데요. 특별히 교회에 목사와 장로들이 빠지기 쉬운 미혹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광주의 제 친구 목사님은 교회를 새로 짓는데 좀 작게 짓고 싶어가지고 작게 싶어가 애를 쓰다가 결국은 실패하고 타협하고 막 어지간히 큰 교회 짓게 되었다고 하소연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교회의 중직자들이 큰 교회 지어가지고 그 도시에서 자기 교회의 명성을 내고 싶어. 그건 결국 자기 이름을 내고 싶어. 내가 이만큼 큰 교회 장로인데 이거 과시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건 늘 교회가 겪는 미혹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신들을 과시하려고 큰 성전을 지어 놓습니다. 지으려고 애를 쓰고요. 그리고 막 온 성도들 쥐어짜고 주여 믿습니다. 뭐 그래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예배당을 잘 지을 수도 있고 탈이 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건축의 성공과 실패, 성패를 떠나서 이미 그건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자, 그런 미혹이 우리에게 늘 있다. 한 가지 더 마지막 시험이 뭔가 하면은 예수님을 마지막으로 이제 끌고 간 것은 뭔가 하면은 높은 산 위에 이제 가가지고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다 보여줍니다. 온 세상 나라를 다 보여주는 거죠. 뭐 높은 산 위에 갔다고 이스라엘 밖에 보이겠습니까? 이건 물론 영안에 다 되어진 얘기입니다. 영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천하 만국의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예수를 향해서 마귀가 제안하는 것이 당신이 나한테 절만하면은 이 천하 만국의 영광스러운 이 천하 만국을 당신한테 다 주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무슨 시험인가 하면 우리 신앙의 본질적인 내용을 훼손하는 신앙의 본질적인 영역까지 마귀가 결국은 훼손에 들어옵니다. 그 시험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이 무슨 이유로 오셨습니까? 여기와 같이 나라를 얻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나라를 얻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나라를 구하라고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쳤잖아요. 예수님이 얻고자 하는 건 나라라고. 이 세상 나라가 아니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나라를 얻는 거죠, 결국. 예수님은 사단에게 강탈당한 이 세상 나라를 다 회수하려고 회복시키려고 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 나라를 얻는 길은 세상의 주인인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에게 끄뻑 절하면 하는 이 쉬운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해서 십자가를 짊어지는 그 고통스러운 길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나라를 얻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정한 길이에요. 그런데 그 반면에 마귀는 너무너무 쉬운 길을 제시합니다. 얼마나 쉬워요. 한 번 절하면 다 얻어지는데. 그렇게 마귀가 미혹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횡재가 없습니다. 쉬운 길은 마귀의 길입니다. 아무도 안 보는데 나한테 한 번 끄뻑 절하면 다 주겠다는데 그거 얼마나 쉬워요. 내가 한번 하고 말지. 아니, 신앙의 본질적인 영역을 훼손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오직 그만 섬기라는 거죠. 경배의 대상, 우리가 섬길 대상, 우리가 예배할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얘기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모든 신앙의 관심을 오직 하나님께만 두어야 됩니다.
하나님에게만 둬야 돼요. 나에게 되어지는 일에 두는 게 아니에요. 내가 형통불통 여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신앙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께만 둬야 됩니다. 시류를 쫓아서 또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자칫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는 길로 빠지기 쉽상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본질적인 부분을 말씀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목사든지 장로든지 여러분 다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뭐 예배당 짓는 것조차도 늘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기 쉬워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자기 중심으로 하는 사람은 늘 신앙이 흔들립니다. 늘 불안합니다. 잘 될 때는 잘 되는 것 같지만 꼬꾸라질 때는 사정없이 꼬꾸라집니다. 늘 널뛰기예요. 그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얘기를 하십시다. 우리는 교회의 위기를 많이 얘기합니다. 한국 교회가 위기다. 말하기는 쉽지만은 사실은 우리 모두가 그리로 빠져가는 줄은 잘 몰라요. 여러분, 제가 서두에 미국, 영국, 일본 얘기, 그 사람들이 잘못 선택한 배경을 길게 얘기한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개인이 아니에요. 국가적인 선택이었어요. 뭐 일본은 좀 내놓을 필요가 있어요. 그건 뭐 좀 이상한 나라지만 하여튼 소위 민주화되고 난 다음에 자민당이 계속 집권하니까 거기는 뭐 민주주의가 없는 나라예요. 하여튼 자민당 아니면 죽는 줄 아는 사람들이니까. 민주당이 한 3년 겨우 집권했습니다. 일본에는 전후에. 그게 희한한 나라예요. 세계에 저런 나라가 없습니다. 뭐 그 얘기는 더 좀 제외하더라도 미국과 영국만 해도 세계 민주주의의 제일 으뜸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렇게 잘못된 선택을 한 배경이 결국은 뭐냐? 결국은 극우적인 정치인이 백성들의 탐심을 자극한 겁니다. 과거의 영화를 회복해야지. 다른 나라를 지배하고 했는데 이게 뭐냐? 이거 다 지나간 얘기입니다. 지금 힘으로 과거를 지배하자. 이제 다른 나라를 지배하자. 그건 무가치한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인정받지 못할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넉넉한 국력으로 어떻게 세계를 평화롭게 생길 것인가? 그런 얘기를 해야 될 때죠. 근데 미국도 영국도 거기에서 자빠진 겁니다. 그들이 영화로웠던 것은 정말 우리 역사 속에 보듯이 하나님의 복음을 섬기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기간이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다른 나라하고 뭐 이렇게 어울려 살 이런 군번이냐? 과거의 군번을 회복하자. 백성들의 마음, 탐욕스러운 마음을 자극하는 거예요. 거기 다 자빠진 거예요. 국가적으로 자빠진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2등에게 추격당한다는 조바심 뭐 이런 것들을 자극하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광야에서 시험이 있잖아요. 대부분 사람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어려울 때 시험에 자빠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충직하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에 하나님 앞에 진실함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 다 판별을 한다고. 이제 우리 얘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위기는 신앙에 대한 오류 때문입니다. 믿음을 잘못 배운 탓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세상을 이기기 위한 믿음이에요. 근데 오늘 교인들이 많이 착각하는 것은 세상을 더 많이 얻기 위한 열심히 믿음인 줄 알아요. 믿음은 세상을 이기기 위한 믿음입니다. 자신을 이기기 위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믿음은 내 안에 탐심을 제어하고 욕심을 벗고 자유하기 위한 믿음이어야 되는데 자기 욕심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는 착각해요. 그래서 막 교회당 안에 그냥 물밀듯이 밀려오는데 사람들은 썰물 밀물 들어듯이 막 그래요. 근데 그 안에 선포되어지는 말씀과 그 안에 교인들이 기도의 내용들을 잘 보시라고. 다 자기의 그냥 유익을 하나님 앞에 달라고 그 때만 쓰고 있는 거예요. 다 그렇다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흐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이기기 위한 믿음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더 얻고자 하는 믿음이 자꾸 얘기되어지고 욕심을 더 성취하기 위한 그런 믿음으로 우리는 잘못 오해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교회에는 세상의 복을 받기 위해서 구름같이 몰려드는 군중은 있지만 정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그 고난의 길을 따라가고자 하는 제자들은 적은 그런 교회당이 되어버렸어요. 우리는 아니겠습니까? 네, 말씀을 맺습니다. 마태복음이 우리에게 증언하는 바는 분명해요. 3장에서 세례받잖아요. 그 3장 마지막에 보면 그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는 게 뭔가 하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랬잖아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이 마귀의 미혹을 물리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마태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증언의 내용은 분명해요.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은 하늘에서 들려준 그 계시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목숨을 내어놓는 자리까지 순종함, 여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증가하는 사건이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연결해서 기록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 바로 여러분들의 이 얘기, 나의 이 얘기도 하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딸이잖아요. 아들이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임은 성경에 있는 대로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런 계시의 말씀 때문입니까? 물론 그 말씀 때문이죠. 그러나 더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하나님의 딸임을 증명하는 것은 우리의 온 삶을 바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하는 것, 성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이 큽니다. 오늘도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온갖 마귀의 미혹 앞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주님,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주님, 탐심을 믿음으로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예수님 걸어가신 길, 그 순복의 길을 우리도 십자가 지고 잘 따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생명의 면류관을 다 얻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447장 찬송하시면서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뭐 이루어 주소서.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 그 크신 은혜 손 날 인도하소서. 저 영광 빛난 것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확인하며 감사드립니다. 온 몸과 마음을 들여 주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가 아끼는 물질을 구별하여 주 앞에 예물로 봉헌하오니 주님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 주님 마음복으로 축복하시고 주여 저들의 필요를 우리보다 먼저 아시오니 하나님 선한 길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 안에서 늘 주의 길을 넉넉히 쫓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복을 주시옵고 우리 청년들의 앞길을 주님께서 선한 길로 이끄시며 몸이 연약한 성도들을 만져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누리는 최고의 복은 예배입니다. 예배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뵙는 일이 우리에게 주신 아주 큰 축복인데 아시는 대로 코로나 우리 시국에서 예배가 많이 제약을 받을 때 있습니다. 교회는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들 예배 드리는데 지장이 없도록 온라인으로 또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하고 있으니까 예배당에 나오시기 어려운 분들은 꼭 가정에서라도 예배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이제 제한적으로 예배 드리게 되었는데 여러분 예배당 입구에 손소독제를 가지고 꼭 손을 닦으시고 그래 오시면 좋겠습니다. 신년 가족 기도 신청서를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다 받는데 못 받았습니다. 안 내신 분들은 적으셔서 내시면은 제가 1년 동안 여러분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는 예결산 확장 짓기 위한 공동의회, 이것도 역시 우리가 예배당에 못 모여서 못했는데 회집하겠습니다. 여러분 식사 때마다 교회 표와 해마다 달마다 달력의 성구는 달라지지만은 원래 달력은 아주 의미 있는 그런 성구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꼭 읽으시고 감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성도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음을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를 억만 죄에서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빠의 말할 수 없는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일으켜 세우시는 교통의 은혜가 참으로 우리가 마귀의 미혹을 이기며 예수 그리스도 가신 길을 붙쫓아 살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의 삶을, 자녀임을 세상 가운데 증언하며 살기를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격려하는 모든 일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